앞에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재난에서 벗어나려면, 한 번 더. 재난에서 벗어나려면. 자, 2020년부터 올해까지 얼마나 많은 재난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가 많다고요? 재난이 많아요. 여러분, 작년 제가 그림 보여드릴게요. 사진, 실제 있었던 이 사건들을. 작년 5월에는요 대형 태풍이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넘게, 뭐 이렇게 숫자를 얘기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감이 오지 않을 텐데, 100명이 넘게 사망하였는데 8만 채 이상의 집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때 경제적인 손실은 약 15조가 넘는 피해를 냈는데, 이때 이재민들이 49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러분 1, 2만 명이 아니라 49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 이재민이 발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식 들었습니까? 아마존에서 여러분 불이 났는데, 2019년도에 불이 났는데 8월 한 달 동안 탄 그 숫자가 420만 개의 크기에, 420만 개의 축구장 크기가 8월 한 달 동안 다 타버렸어요. 이 정도로 그 크기의 면적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420만 개, 축구장 420만 개 정도의 그 크기의 면적이 다 타버렸어요. 타버린 지금 이게 누구입니다. 원래 수풀이 우거졌어야 되는데 다 타버리니까 강밖에 남지 않아서, 나무 몇 그루밖에 지금 남지 않아서 동물들이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한 이 동물들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공위성의 사진을 보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네. 여기가 지금 그 아마존강 요역인데, 인공위성에서도 불타는 게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탔는데, 더 마음 아픈 것은 뭐냐면 2019년도보다 계속하여 더 많은 숫자의 땅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땅을 넓히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불을 낸다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불이 지금 계속, 이런 재난이 그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베이루트, 레바논의 베이루트, 여러분 아시죠? 거기서 한 창고에서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폭발 장면 보이십니까? 마치 핵폭탄이 폭발한 것처럼 이렇게 뽕 하고 터졌는데, 그 인근 나라에서 진동을 느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서 219명이 사망하고 7천여 명이 다친 참사가 여러분 일어났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게 지금 눈이 온 건데, 여러분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북부는요 추워요. 캐나다는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근데 이 북부와 캐나다의 그 날씨, 이 한겨울의 날씨가 소위 얘기하면 우리나라 저 제주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중남부. 여러분 텍사스 압니까? 텍사스는 남부예요. 그 위도를 쭉 한번 따라가다 보면 어디냐면 대만이랑 거의 위도가 비슷해요. 대만은요 겨울 돼도 안 추워요. 추운 날씨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올해 2월에 이 오클라호마랑 텍사스에 한파가 불어닥쳤는데, 얼마까지 내려가냐면 영하 30도까지 내려간 거예요. 대만이 영하 30도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폭풍과 함께 눈보라가 휘날려서 어떤 계엄령이 아니라 비상령까지 여러분 발동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로 공급해야 될 그 물이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이 중단됐고 수력 발전소까지 중단돼 버리는 바람에 그런 바람에 정전 사태가 일어났고, 그래서 이 추위에, 여러분 영하 30도의 그 추위에 난로가 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약 400만 명의 사람들이 추위에서 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재난이죠. 400만 명이 이런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가 또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재난이 전 세계에 불어닥쳤습니다. 이것은 각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재난이 2019년도에 불어닥쳤습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바로 코비드-19,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재난이, 이것이 지금 그냥 한두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 223개국의 나라에 이 코로나가 강타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중국 우한에서. 그래서 우한 폐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몇 명이 지금 이거에 확진이 판정받았냐면 2억 6천만 명이 지금 확진 판정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 죽은 사람들을 숫자를 봤더니만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확인했는데 500만 명이 넘어요. 코로나19 코비드 19을 통해서 5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여러분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몇 명 죽으시지 아십니까? 지금 3,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백신 맞은 사람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지금 백신 맞아 죽은 사람 1,000명이 넘었어요. 숫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3,500명 중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백신 맞아서 여러분 죽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죽지 않는데 30대 이상 40대는 거의 죽지 않는데 코로나 맞아가지고 지금 고3 학생이 죽고 있어요. 예중이가 물어봤어요. 이거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학교에서 맞으라고 얘기했는데 맞지 말라고 그랬어요. 멀쩡히 살아있는 아이가 고3 아이가 이거 맞고 죽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뭘 말씀드리겠냐면 보세요. 그림 잘 표현했죠? 저게 너무나 크니까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지를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두려움을 여러분 조장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부준이도 못 나왔었잖아요. 헐이 아니라 예, 엄마 아빠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자, 그림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재난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닙니다. 자,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좀 잘 보세요. 이제 재난이 뭡니까? 재난은 우리 사전적 의미를 제가 한번 읽어보면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나타난 일인데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이상한 사건, 그것이 바로 재난입니다. 그런데 이거의 원어를 보면 그리스어, 우리 헬라어에서 보면 이 원어가 별이 없는 상태, 예전에 한번 들어보셨죠? 별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재난의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선원들이 예전에 이 배를 운전을 할 때, 항해를 할 때 별을 보고 항해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별이 없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재난은 곧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쉽지요? 별이 없는 상태, 별 보고 항해를 했는데 별이 없으니까 망망대해에서 별이 없으면 이 항해를 할 수,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뜻이 바로 의미가 바로 재난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힘으로 통제 불가능한 해로운 상황,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힘으로 통제 불가능한 해로운 상황, 이것이 바로 재난의 정의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재난은요 예고하고 옵니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이 재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재난에 대비하면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재난이라는 게 나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재난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재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푸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재난이 뭡니까? 한번 읽읍시다.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일어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이상한 사건이다. 자,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크게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난리와 소문은 뭐냐면 전쟁이에요. 지금 이 정도의 전쟁이 아니라 곳곳에서 전 세계적인, 그냥 한두 나라에서 전쟁,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예언이에요. 전 세계적인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런 난리와 소문의 소리를 너희가 들을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곳곳에서 뭐예요? 전 세계적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굶어 죽는 기근은 뭐냐면 어떤 기근이야, 영광아? 기근은 굶어 죽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근은 뭐냐면 지금 소말리아랑 르완다처럼 내전 때문에 그들이 굶주리고 있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굶어 죽는다는 얘기예요.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기근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기 한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다음 말씀 보면서 할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 있는 지진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어떤 지진, 잘 들으셔야 돼요. 보세요. 자, 이거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또 다른 말씀이 하나 첨가가 됐어요. 우리 석중이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 읽어봐. 자, 아까랑 다른 게 있죠.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뭐가 추가됐습니까?
아이고요. 아이고요. 어디였어요? 뒤였어요? 앞이었어요? 뒤였죠? 뭐가 달라요? 네. 요게 다른 거예요. 전염병. 전염병이 하나 추가됐어요. 자, 여러분 코로나19 코비드 19이 왜 여러분 있습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이 있는데 또 하나 뭐가 있다고? 전염병이 있다고. 곳곳에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여.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는데, 아까 지금 기근을 얘기했죠.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 곳곳에 전 세계에서 전쟁으로 인한 굶주림이 있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전염병이 있겠다. 우리 이제 이해되죠. 그 다음에 지진이에요. 자, 이것은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이거는 땅에서 일어나는 지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 안에 생각에서의 지진,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고 얘기할게요. 예, 그게 뭐냐면, 예, 자, 사람들의 정신 세계에서도 일어나. 그럼 이게 뭐냐면 그 지진이 정신 세계가 불안정해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헌법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법이 있는데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사사시대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오는 거, 이제는 교회 오고 싶지 않으면 교회 안 와요. 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요. 그리고 교회 떠나는 것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점점 교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다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된다는 거예요. 법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좋으면 저게 선이고 자기가 싫으면 저게 악이 되는 그런 시대가 점점 오고 있는데, 이미 코로나 때문에 이미 이 땅 가운데 도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체제가 붕괴하는 대혼란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입니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실현이 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던 것이 이제 실현이 돼서 교회 안에서도 사상 전쟁이 지금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 얘기를 통하여서 사상적인 혼돈, 정신적인 혼돈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버리는, 결국에는 어떤 일이 있겠다고요? 불법이 성행하면서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들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것의 결과,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실감 나잖아요. 지금 기독교인들만 여러분 욕먹잖아요.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이 모든 전쟁과 기근과 정신이 또 무법천지가 되면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점점 살다 보면 결국에는 기독교인들이 박해와 환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자, 제가 말씀 한번, 자, 우리 부준 크게 한번 읽어봐. 부준이랑 영광이 같이 큰 소리 읽어봐.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때에 많은 사람이 넘어질 것이며 서로를 넘겨주고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한 불법이 더욱 많아져서. 아멘.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평화입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는 환란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환란을 경험을 못 해보셨어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는요, 이거는 재난 정도가 아닌 이런 환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 모든 것의 마지막은 엄청난 박해가 기독교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거, 너희를 박해한다. 뭐예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 그리고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교하게 될 것이다. 넘겨지게 되겠는데, 서로를 넘겨주고 미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인들을 팔아넘긴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한 불법이 더욱 많아져서 뭐예요?
이제는 법이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이 이제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종합하면 한마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초대교회의 재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초대교회에서 받았던 그 모든 일들을 재현시킨다는 것입니다. 석중이가 지금 편안하게 예배드리지만 나중에 눈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 갑자기 예배드리는데 누가 와가지고 잡아가요. 우리 중에서 한 사람 잡아가요. 심지어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목배임을 당한다니까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어서 그날의 너희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힘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그냥 드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다음 말씀이 구원받으려면 나중까지 견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지금 무슬림 지역에서는 돌 맞고 목베임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여러분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현실에 지금 오지 않았다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 안에 이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불에 타 죽고 화형으로 죽고 목베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사방에 예루살렘 전역에 흩어지는 일들이 하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박해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선교지 안 나가요. 여러분들 지금 더 예배 안 드리려고 집에서 꽁꽁꽁꽁 비대면 예배한단 말게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더 큰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엄청난 박해가 교회 안에 불어닥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저는 세계에 흩어버리는 일들이 아마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유 없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박해를 받게 됐는데 하나님의 법이는 성경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동성애는 괜찮아요.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있는데 동성애를 괜찮다고 계속하면서 성경에서 금지한 이 법을 옳다고 얘기하면서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배교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성경에서 말하는, 저를 잘 보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재난은 아까 제가 말한 허리케인, 태풍,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고 코로나 걸리고 이거는요 재난에, 성경에서의 재난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자, 아까 목베임을 당하고 돌에 맞고 사자의 밥이 되는 거, 이것도 재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재난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재난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재난이 아니다 얘들아. 진짜 재난은 예수를 믿는 것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 척하면서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재난이다. 왜냐하면 전쟁과 천재지변 그리고 믿는 자들의 환난은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환난 많아도 죽음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나지 않는 재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 보세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눈을 못 감아요. 아무리 눈을 감으려고 해도 눈을 못 감아요. 눈을 대부분 보면 눈을 크게 떠요. 돌아가시기 전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죽기 전에 영의 세계가 열리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나를 데리고 갈 사람이 누군지가 보여요. 영의 실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봐요. 너무 얼굴이 평온해지면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물어보면 나를 데려갈 천사가 보여요. 내가 가야 될 천국이 보여. 이렇게 다 얘기해요. 눈을 못 감은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 감아요. 왜? 천사가 온 게 아니라 귀신들이 와가지고 내가 영혼을 죽으면 내 영혼을 음부로 데려갈 귀신이 오니까 눈을 못 감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죽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3일을 버텨요.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못 죽어요. 왜? 지옥 가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환난은 재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에 죽는 그 순간, 어떤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는데 죽는 그 순간 귀신이 데려가 음부로 가는 사람,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진짜 재난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누가 이런 재난을 당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뭐라고 나왔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어서 볼게요. 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영원히 멸망하죠. 근데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예, 새벽 기도도 나오는 사람이에요. 금식도 하는 사람이에요.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 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재난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어떤 재난? 예? 석중아 뭐라고? 영적인 재난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왜냐하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기서 양의 틀을 쓴 이솝우화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 양의 탈을 썼으니까 몰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게 16절과 20절에 나와요. 열매를 보면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명한 것은 무늬만 그리스도인 가짜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재난인데 왜요?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앞에 있는 27절, 21절, 2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주여 주여.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신앙 고백한 사람. 우리 아까 신앙 고백했잖아요.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기도도 하는 사람이에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조금 이따 더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 무너짐이 심한데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합니까? 자, 그 다음 말씀 여러분 이번 주 말씀 다 기억나시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제도도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 가지고 사람도 고쳤어요. 그리고 내가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헌금 생활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내가 장로예요. 하나님 내가 목사예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여 자,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 너 모른다. 단 한 번도 너를 알았던 적이 없다. 나 너 모른다. 주님 저를 알지 않습니까? 저 이런 사람이잖아요. 제가 했던 행위들 보세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나 너 몰라. 주님이 완전히 외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뜻은 나는 너와 상관없다. 나는 너와 살 수 없다. 너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내 곁에 있을 수 없다. 너 가라. 주님이 완전히 버리시고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졌길래 주님이 이렇게 매몰차게 완전히 냉정하게 내게서 떠나가라고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자, 어떤 삶을 살았길래? 우리 21절 26절 있습니다.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의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 넣었네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요 이제 끝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 분명히 할 거예요. 목사님,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 다 지킵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부준아. 너 그렇게 생각했지, 그치? 그 목사님은 잘났어요? 목사님은 다 지켜 그러면? 그 천국에 간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다 지켜서 천국에 가고 나는 안 지킬까? 나는 못 가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다 지키냐고. 다 지키냐고 물어봐. 못 지켜? 나 절대 못 지켜. 인간은 못 지켜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여기는 다 지켜야지만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근데 반주해 주세요. 저는 못 지켜요.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저 날마다 회개해요. 못 지킨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가까이 있는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도 사랑하기가 저는 너무나도 부족해요. 저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요.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오늘도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도 배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빨리 쳐주세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말씀은 못 지켜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제가 분명해요. 그리고 제가 놓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킬 수는 없지만 주님의 뜻을 알고자, 제가 주님의 뜻을 알고자,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저는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연약한 거 알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며 그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국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에게 어느 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 말씀을 적어놨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겠죠.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완벽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너가 바로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부터 담대히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저 온전하지 않아요.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제가 주님 앞에 하는 이런 삶을 통하여 내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갈 때 결국에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나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자, 한번 이거 쭉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은 결국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세상 끝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실 여러분들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적 재난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내가 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세상 끝날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재난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의탁하며 함께 주여 외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대로 살며 영적인 재난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말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을 따라 기도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온전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 주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몸부림치게 하소서. 싸우게 하소서. 자기를 쳐서 목적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게 하소서. 말씀을 영접하는 대리들이 되게 하소서. 빛을 영접하는 한옥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영접하게 하소서. 이 대림절의 시간에 빛을 영접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재현신하며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림절과 한옥화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